네, 오늘은 로마서 시리즈 7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신앙의 4가지 난제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로마서 강의 이 시리즈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나실 줄로 믿고 네. 로마서 1장과 2장은 세상이 죄 아래 있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 있다라는 선언이었어요. 그런데 이 율법은 갖기만 하고 알기만 하면 안 된다. 행해야지만이 그것이 율법이 권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이것을 알기만 하는 자는, 갖기만 하는 자는 표면적인 유대인이다라고 이 바울이 단호하게 선포하는 것이 이 로마서 1장과 2장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유대인도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똑같은 죄인이다. 이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와 모세의 율법을 이렇게 분리하는 아주 충격적인 것이다 라고 논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율법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것, 그리고 내가 천국 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지만, 바울은 아니다, 절대 아니다, not at all, certainly no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킨다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 말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으로 왔을 겁니다. 이 대대로 율법이 의로워지는 길이라고 굳게 믿던 이들에게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얘기였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무엇을 낳았냐? 바로 이 유대인들 머릿속에 혼란을 낳았습니다. 이 로마 교회 내 유대인 신자들에게 이 혼란의 경험은요, 사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과정 속에서 꼭 겪어야 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많은 경우 복음은요, 자신만의 신념과 자신의 의를 파괴하는 이 과정이 있어야지만이 복음에 들어갈 준비가 된다는 겁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나의 신념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유대인이 경험한 이 경험을 우리도 했다는 것이고 누구나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경우요, 이런 경우를 겪게 돼요. 나 자신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고 그 충격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영적 자각이, 이 시작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불행한 사실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요, 이 자각하는 데까지도 이르지 못하지만 자각하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해서 거기에 멈춰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복음을 진정으로 깨닫고 받아들이는 데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에까지 가야 우리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전 단계에, 충격받은 단계에 멈춰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복음의 깊은 진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 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 그 상태에 멈춰져 있다. 오늘날은 다원주의로 인해서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지는 세상 아닙니까? 선과 악의 경계가 모호해진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던져지는 수많은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질문들이 우리 삶 속에서 던져지는데, 이것을 복음으로 답해가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질문과 답변이 있어요. 4가지 정도 되는데요, 복음적인 대답을 찾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을 세우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시간을 기대하면서 오늘 설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입니다. 이 4가지 신학적 질문과 바울의 답변인데, 이 밑에 보면 좀 생소한 단어가 나오죠. 디아트리베라는 이 문학 형식이 나옵니다. 이게 디아트리베라는 형식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이 고대 그리스에서 쓰던 어떤 장르예요. 문학 장르. 말하자면 로마에 바울이 편지를 보내요. 근데 1장, 2장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랬을 때 나올 수 있는 이 유대인 교인들의 반응을 예상하고 가상의 질문자를 설정한 후에 거기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이 문장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디아트리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면 오늘 본문의 3장 1절에서 8절까지를 보시면 어떠한 사람의 어떤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대답하고 있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을 보통 복음의 진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을 복음의 심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로마서 3장 이 초반부 1절에서 8절까지를요, 복음의 심장으로 들어가는 그 직전에 있는
이 대정맥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파트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 개념을 잡고 가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 질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궁금증은 이제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질문들은요, 꼭 우리가 알고 싶었던 그 질문들이 나올 거예요. 이것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꼭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될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활동은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What advantage? What value? 무슨 유익이 있고 무슨 가치가 있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자, 3장 1절 보시겠는데 이 개역 개정판을 봤더니 너무 말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을 오늘은 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무슨 혜택이 있고 할례에는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What advantage? What value?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질문을 좀 쉽게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바울 선생님, 당신 말이 맞다면 그동안 우리가 한 이 신앙생활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아니 율법 지키는 게 아무 소용이 없고 제사 지내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는 지금까지 뭐 한 거냐? 이 허무감 속에서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 기도 생활하는 것, 또 성경을 읽는 것, 헌금하는 것, 그리고 단기 선교 등등 여러 가지 모든 영적인 활동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인가?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인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런 율법을 안 지키고 사는 이방인과 우리가 똑같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유익이 매우 많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에요.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겁니다. 율법은 무의미하지 않으며 지킬 때 복이 따른다는 거예요. 굉장히 유익이 많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열쇠예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 갈 시간에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유익하지 않는가 이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야, 그 교회 가면 뭐 주냐? 뭐 교회 가면 뭐 유익하냐? 교회 갈 시간에 나랑 놀자. 교회 갈 시간에 나랑 함께 있자. 이렇게 세상 사람들 많이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그 뭐 대단한 게 있냐? 그냥 한 주만 빠져라. 너무나 쉽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주의를 지켜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고 또 우리 영적으로 유익이 있다라고 믿잖아요. 솔직히 신자들 중에서도 이게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분들 중에서도요, 얼른 예배드리고 가야지 하는 분들 솔직히 있습니다. 손 드신 거예요? 아니죠? 네. 설마 우리 교회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빨리 교회 끝나고 어디 가야지 하면서 내가 교회에 있는 시간은 1시간이 넘어가면 그 이후의 시간 너무나 무가치해, 나에게 유익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들이 유익하지 않습니까? 아니죠. 예, 요즘에 우리가 수요일마다 잠언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가족을 세워가는 지혜라는 주제로 함께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 하나 질문 드릴게요. 예, 언약 있는 첫 계명이 뭡니까, 여러분? 예, 수요일날 나오신 분들은 알고, 그죠? 언약 있는 첫 계명이 뭡니까? 10계명 중에서 예, 전직 주일학교 선생님 어디 계셔? 예, 제가 몰라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또 알려드려야지. 언약 있는 첫 계명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겁니다. 왜 언약 있는 첫 계명이라고 부릅니까? 왜요? 왜? 언약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축복해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게 있다란 뜻이에요. 뭐냐면 신명기서 5장 16절 무슨 약속하셨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뭐라고 명령했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더니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장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누리리라. 그냥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을 누리면서 오래 살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우리가 성경에는 수많은 영적인 축복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누릴 수 있는 많은 영적인 축복이 있어요.
근데 지혜에서 우리 잠언서에 나와 있는 이 지혜를 통해서 받는 복들은 뭐냐면요, 이 땅에서 형통하는 복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명확하게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생명이 길 거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되게 흔치 않은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시적으로 우리에게 축복에 어떤 축복을 주실 거라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축복할 거야 라고 명시적으로 얘기한 것이 흔치 않아요. 근데 이 땅에서의 축복 중에 장수하고 복을 누리는 축복을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주겠다. 그래서 언약에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무조건 영적인 부분만 핸들링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을 받으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 복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받는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헌신하고 또 해봐야 뭐하냐, 교회 열심히 다녀봐야 뭐하냐, 교회 충성해봐야 뭐하냐 이렇게 질문할 때 뭐 거기가 뭐 주냐 질문하면 우리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푸른 초장으로 또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여 축복해 주신다. 할렐루야. 교회를 열심히 하시면 분명히 축복을 주시는데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국률사역, 이웃들 돌보는 사역하면 뭐하냐, 선교하면 뭐하냐, 돈만 쓰지 묻는다면 이 땅에서 풍성한 축복과 평안이 넘치게 해주시는 자녀가 잘되고 건강하고 형통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이 복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안 해봐서 모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복을 받으려고 기복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위험하지만 신앙생활을 순수하게 기쁜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우리에게 따라오는 복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변에 복이 넘치는 사람을 한번 따라다녀 보세요. 그냥 세상 사람이라도 복이 넘치고 잘 되는 사람 따라다녀 보세요. 여러분들 거기서 복을 같이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막 투자하는 정보를 많이 아는 사람 따라다녀 보세요. 콩고물이라도 얻어서 나도 투자할 정보를 얻게 돼서 나도 부자 된다는 겁니다. 하물며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일에 동참하는데 왜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당연한 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 하라고 하면요, 그거 나한테 부담 주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복 받아라 라는 말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인생을 살 때는 내가 핸들링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제한적으로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복도요, 때로는 불행이 겹치고 저주가 겹치면요, 내가 땀 흘린 만큼도 못 버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내가 땀 흘린 만큼만 벌어도 그거는 세상 사람한테는 굉장히 복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가 보세요. 신앙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살다 보면요, 그 외에 내가 신경 쓰지 못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 모든 부분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지켜주시고 잘되게 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체험해 본 사람은 안다는 겁니다. 제가 자녀교육 얘기할 때 항상 자녀교육에 대해서 설명할 때 제 후배 얘기를 많이 해요. 이제 사회복지, 저는 이제 복수 전공을 했잖아요, 신학이랑. 근데 사회복지 같이 공부하던 동생이 있는데 이 친구도 이제 신앙생활 하는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고3 때 그 어머니가 사회복지사 공부를 시작하셨대요. 그러니까 고3 뒷바라지는커녕 오히려 엄마랑 같이 앉아서 공부한 시간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이요, 한 번도 엄마를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이 엄마를 존경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중요한 일에, 가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힘쓰는 그 모습을 자녀들한테 보여줬더니 내가 얘네들 챙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수적인 것들은 그냥 저절로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하나 딱 잡아놓고 그거에 내가 몰입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면요, 나머지 잔가지들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녀 교육이요, 내가 일일이 다 하나하나 얘를 가르치면 얘가 훌륭한 사람 되겠다 생각하겠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사람이 못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그것 바라보고 자녀들이 따라오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리고 기도 생활하고 헌신하는 이 영적인 활동이 세상 사람 눈에 보기에는 세상 비생산적인 활동이에요. 그런데 가장 유익하고 가장 가치 있는 활동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드리는 이 예배, 기도, 헌신 결코 헛되이 되지 않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반드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믿는 자들의 악함과 불신실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화합니까? 좀 말이 어렵죠. 예. 쉽게 썼는데도 어려워요. 자, 설명을 드릴게요. 이 질문의 뜻이 뭐냐? 믿는 자들도 잘 믿는다 하는데 실패해. 그런데 그 실패가 하나님도 실패하신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에요. 자, 3절 4절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화시키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래도 좀 모르시겠죠? 쉽게 설명드릴게요. 믿는 사람들을 보면 여전히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인데 말로 자꾸 사람들 상처를 줘. 잘 믿는 사람인데 자꾸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이 없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거 뭐 신앙을 갖는 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 안에서 실망스러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조차도 뭐 자랑스럽지는 않습니다. 저도 뭐 누구의 본이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실망한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교회 안 나온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교회가 싫어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교회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도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고 세상 사람들은 질문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가? 바울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럴 수 없다. Never, not at all.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사람은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인간의 불신실함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 미쁘심, 이 개역개정에는 이 신실함을 미쁘심이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이 우리말 성경에는 신실함으로 번역되어 있고 faithfulness라고 돼 있고 그리고 헬라어는 피스티스라는 단어입니다. 믿을만하다, 충직하다, 의지할만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에 대해서 인간의 불신실함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는 단순히 의지할만하고 충직하고 우리가 또 믿을만하다라는 단어의 뜻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단어는요 성경적으로 해석할 때는요 다른 뜻을 갖게 돼요. 더 깊은 뜻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과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교회에서 누구누구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기로 했다라는 것은 피스티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거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인 거지 사람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문제는 교회에 누군가가 신의가 없이 행동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은 변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여도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신실하심을 놓으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흔들린다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어떤 겁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게 우리가 찬양을 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신실함은 어떤 겁니까? 이 변함없이 우리를 잘되도록 지켜주고 꾸준하게 성실하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어떤 수호신과 같은 그런 의미로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하나님의 신실함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다시 한번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라는 것은요. 복음과 연결되어 있고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고 뭐 또 보호받는 그런 차원의 단어가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단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미쁘다 나왔죠? 미쁘다 신실한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하나님의 신실하심은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꾸준한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잘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이 땅에서 지켜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되고 부족함이 없고 온전해져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신실하여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려고 구원의 역사를 쉬지 않으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미쁘심이라는 겁니다. 결국 신앙생활은요,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셔서 그 참으심이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관과하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사람들의 죄가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셔서 그 끝은 언제나 해피 엔딩이라는 겁니다. 언제나 그 끝에는 선하심으로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죄 짓는 형제 또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변화시켜 구원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실하심이라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겠다? 사람 때문에 실망하여서 낙심하였다? 여러분, 그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임을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 하실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죄를 통해 드러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부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신실함에 대해서 이제 봤다면, 이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제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할 때 우리가 심판받지 않는 게 맞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해요. 좀 이해가 안 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무슨 말이냐?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냈다면 왜 우리는 심판받아야 합니까? 이런 얘기예요. 이해 가십니까? 좀 말이 안 되죠? 사실 이 질문은 궤변에 가깝기 때문에 이해가 힘든 겁니다.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바울의 답변은 이겁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Certainly not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잠시 죄를 관가하실 때도 있지만 그 죄를 승인한 적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언제나 심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공정하게 세상을 심판할 수가 없어, 또 공의로 심판할 수 없으세요. 자,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 모퉁이 사역하면서 우리 교인분 한 분하고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이거를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이 말씀하고 연결시키려고 또 그분하고 대화를 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과정은 어찌 됐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나게 했으니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아야지 심판을 받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도덕적인 전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moral inversion이란 말인데, 여러분 왜 운동기구 중에 거꾸로 매달리는 거꾸리 있잖아요. 그게 인버전이에요. 거꾸로 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것이 악해지고, 넘겨주세요. 선한 것이 악해지고 악한 것이 선해지는 것. 또 넘겨주세요. 이 moral inversion이라는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함께 나눴던 말씀이 이런 얘기가 이건데, evil good or good evil. 그러니까 악하고 좋은 것, 좋은데 악한 것. 그러니까 악한 방법이지만 결과가 좋은 것. 근데 좋은 일이지만 결과가 악한 것. 어떤 것이 옳으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눴었는데, 이거에 대한 답변이 성경에 있더라고요. 이사야서 5장 20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꽝꽝꽝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요, 악하면서 좋은 것, 좋으면서 악한 것, 이건 없다는 거예요. 좋은 것과 나쁜 것, 악한 것과 선한 것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헷갈리게 하고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고 흑암을 광명이라 하고 광명을 흑암이라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화 있을진저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조그만 악도 승인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과정이 안 좋다는 것은 곧 결과도 안 좋은 거고, 결과가 좋은데 이 결과가 나쁜데 내가 의도는 좋았어 라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이 서두에서 언급한 윤리 기준의 왜곡, 양심의 마비, 사회 윤리의 붕괴와 관련 있는 그런 개념인 거예요. 이런 해석은요, 이 사사기적 혼란과 또 연결이 됩니다. 뭡니까? 사사기서 17장 6절.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 안에 어떤 선악의 기준이 없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요, 그냥 내가 왕인 거예요. 그래서 내 소견대로 행하다 보니까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소견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주장은 지극히 인간 중심적이고요. 이런 궤변을 말하는 것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거고, 하나님의 생각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는 그런 궤변과 같은 질문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의로우신데 가변적이고 유한한 사람들의 입장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논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심판은 잘못됐어요. 하나님 그 심판은 맞습니다. 라고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심판한다. 그야말로 궤변인 겁니다. 전능한 하나님께서 정권적으로 역사하신 일에 대해서 이유와 납득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나랑 상의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일인데? 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신은 원래 여러분 인간과 상의하지 않습니다. 진리는요 원래부터 그러한 겁니다. 사람이 어찌어찌 얘기한다고 해서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 질문과 같은 시기라면 가룟 유다도 천국에 가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역의 악역으로서 역할을 했으니 뭐 방법은 어찌 됐건 간에 뭐 그 일에 동참했으니 저도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천국에? 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궤변이 또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죄를 용납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죄악된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그분도 우리 하나님도 우리와 같이 때묻고 털털하고 범접 가능한 존재로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본디 그 얼굴을 직접 본 사람 치고 살아남은 자가 없을 정도로 지극히 정결하시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 앞에 우리가 선다는 것은 보통 담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우리가 그분 앞에 서겠다는 그 생각은 그야말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피 의지해서만 우리는 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제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더 돋보였으니 나는 심판에서 면제시켜 주십시오 하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질문은 세속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신자들과 관련이 있어요. 과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성공하고 승리하면 하나님께 영광 아닌가라고 말하는 사람의 생각과 같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못지않게 죄를 지으면서 당당하게 교회에서 장로하고 집사하고 떵떵거리면서 교회를 들었다 놨다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그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교회를 이용하고 신앙을 이용하는 사람들, 성공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성공하고 세상에 이름을 내서 하나님과 교회에 영광을 돌렸으니 된 거 아닙니까? 라고 당당하게 항변하는 그 사람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요 절대적인 겁니다. 죄 자체가 하나님의 대적이고요. 하나님은 죄를 가장 미워하십니다. 우리의 죄가 어떤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해도 그것이 죄의 정당화에 의미를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대적이고 반역이라는 겁니다.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방법은 악하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게 의롭게 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은혜로 죄 사함을 받았다면 죄를 지어도 괜찮은 것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신실하심과 이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의로우심을 받다면 이제 은혜에 대해서 살펴볼 시간이에요. 질문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어차피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실 건데 뭐 계속 죄를 짓는 게 뭐가 문제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7절 8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반박할 것입니다. 내 거짓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더욱 풍성해져서 그분에게 영광이 됐다면 왜 내가 여전히 죄인으로 심판을 받느냐. 그리고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라는 말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고 비방하니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은혜를 잘못 이해한 거예요. 은혜라는 개념을 아까 그 신실처럼 잘못 이해한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정의가 뭐예요? 우리가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면서 노래하는 그것이 은혜입니까? 아까 신실하고 똑같은 개념인 거예요. 은혜도 신실과 마찬가지로 복음과 구원과 관련된 단어예요. 저는
여러분, 이 은혜에 대해서 설명할 때 가장 절절하게, 가장 명확하게 설명하는 성경의 구절이 있다면 저는 에스겔서를 좀 들고 싶습니다. 에스겔서 16장 6절을 보시면요,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그 다음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아멘.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모습이 어떠했는가? 에스겔 말씀처럼 우리의 하나님 만나기 전의 모습은요, 그야말로 처참했던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소망이 없고 피투성이었다는 거예요. 죄에 물리고 찢기고 그리고 눌려서 죄와 싸워서 흠신 두들겨 맞은 상태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그런 상태인지도 모르고 우리 소견대로 살던 그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피투성이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살아만 있어라. 네가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어라. 내가 너를 구하러 가겠으니 제발 살아만 있어라. 죽지 말고 살아만 있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핏덩어리가 나왔어요. 어머 뱃속에서 나왔어. 근데 미세하게 숨을 쉬고 있는 거야. 죽을 것 같은 거야. 지금이라도 당장 그 태아가 정말 그 숨을 거둘 것 같이 헐떡헐떡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 핏덩어리가. 침대에 누워있는 엄마가 힘을 차리려고 노력을 해도 힘이 없어요. 그래서 손을 뻗어서 아가야 제발 살아있어다오. 엄마가 곧 일어나서 너 구해줄게. 아가야 죽지 마라 제발 살아만 있어다오. 그 간절함이 담아있는 그 구절이 바로 이 에스겔서 이 16장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물리고 뜯기고 흠진 두들겨 맞고 피를 흘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예 광태야 죽지 마라 살아있어라. 살아만 있어다오. 내가 너 구해줄게. 그 얘기하고 계신 거. 그 자식을 구해가지고 물로 닦아주고 기름을 부어주고 폐물을 끼워주고 옷을 입혀주고 구원해 주신 것. 여러분,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요 다 피투성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죄로 죽어가고 있을 때, 아무 소망 없었던 그때 우리를 구원하여 피를 씻어주시고 기름 발라주시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가죽신을 신기고 베옷으로 입힌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멸시하던 자들인데, 하나님을 향해서 칼을 들었던 자들인데, 우리 이 피투성이 같은 이 추악한 이 몰골의 사람들을 이렇게 닦아주고 입혀주시고, 그러고 심지어는요, 너는 오늘부터 내 아들이다. 너는 오늘부터 내 딸이다. 안아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고 자랑하지만 사실은 자녀는커녕 종도 못 되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탄의 자녀였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보시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 경건치 못한 자들을 의롭다 칭하여 주신 것,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 그것을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잘 살게 돌봐주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생활을 뒤를 돌아보니까 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 정도가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신 것,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파 이단에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다 해결됐으니 이제 우리는 한번 회개하면 되고 구원받으면 무슨 짓이든지 괜찮다, 죄를 짓고 살아도 된다 라고 가르치는 게 구원파예요. 이단 맞죠? 이단 맞습니다. 하지만 그날까지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온전한 사람 누구 있습니까? 여기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성화됐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우린 그저 성화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사람, 그런 여정을 갖고 있는 것 뿐이지, 여기 그러고도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설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화되지 않았어요. 성화되지 않았어요. 우리 온전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요, 우리의 본래의 완악함과 거짓됨, 죄악됨을 기억하는 겁니다. 은혜를 기억한다는 건요, 당연하게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죽어야 됐는데 살리셨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확신이 생기면 사람들이 그 마음이 처음 사랑에서 멀어져요. 마치 구원파처럼 이제는 온전하고 거룩한 자인 척 착각하고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 뻔뻔하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홀로 있는 시간에 정말로 정직한 마음으로, 발가벗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서보세요. 저와 여러분 모습이 어떨 것 같습니까? 여전히 여러분들, 우리는요 피투성인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요 불순종의 자녀인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걱정거리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자녀들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내 딸아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게 오라, 지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신 거예요. 현대 기독교인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은혜를 잊고 사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것에 멈춰 있고 더 이상 성화되지 않으려는 그 삶이라는 거예요. 고만고만한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지, 그런 우월감을 가지면서 에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면서 비난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이 자세는 바로 그토록 예수님의 비판을 받았던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방편으로 삼아 온갖 죄를 짓고도 양심의 가책을 갖지 않는 신자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는요 유괴하고 살인한 그 범죄자가 한 교회의 전도사로 나옵니다. 극중 아이가 정말 너무나 가슴 아파서 정말로 오랜 시간을 기도하다가 그 사람을 용서할 마음으로 면회를 갑니다. 근데 그 전도사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저를 용서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매님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말하는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극중의 여주인공은 종교에서 말하는 용서와 자신이 생각하는 용서가 엄청난 간극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위선적인 모습에 절망하면서 영화가 정말 슬프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영화예요.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기독교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죄를 짓고 당당하게 은혜를 구하고 뻔뻔하게 용서받았다고 스스로 믿는 것이 진정 은혜 받은 자의 태도란 말입니까? 은혜 입은 신자는요, 은혜 입기 전의 모습을 잊은 신자는, 그 신자들은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잊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격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은혜는요 죄를 합리화하고 면죄부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은혜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해내고 또 내 삶으로 인도하시는, 또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원동력이라는 겁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자는 죄에 대해 민감해지고 점점 더 의롭게 살려고 열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비록 온전하지 않아도 몸부림친다는 겁니다. 반복되는 죄가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습관적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애쓰고 힘쓰고 몸부림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은혜를 모욕하는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신앙의 4가지 난제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봤어요. 여러분, 쭉 한번 살펴본 겁니다. 이 4가지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알아보려면 한 2-3시간은 걸려요. 그래도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질문은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졌던
정말 궁금증이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질문은요, 뭐 저런 질문을 하나 싶은 질문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의와 그리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신실함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아멘. 의로움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결코 관가하지 않으시지만 우리 때문에 인내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심판은 곧 공의로 나타날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 은혜는 무엇이냐?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예외 조항을 두셔서 불의한 존재인 우리들을 그 자신인, 또 다른 말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죗값을 치러서 구원해낸 사람들이 우리다. 그게 바로 은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돌아봅시다.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서 있습니까? 단지 종교적인 습관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알지 못하고 내가 맡은 일에 너무나 힘들어하고 또는 언제 그만둘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 그리고 값없이 주시는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우리가 하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질문 앞에 서서 자신을 돌아보며 참된 회개와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스스로 심령에게 질문하고 성찰하는 진정성 있고 진지한 신앙생활로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